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 계산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사람이 참 세리 출신이구나, 계산이 참 정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장을 쓸 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나심에 뭐 이렇게 시작하듯이 또 이 날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러죠. 또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 본문에도 보면 이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저때 떠난 후에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탁탁 끊어지면서 뭔가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딱 전제되면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같은 특성으로 이어지는데요. 18절 보면,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누구죠?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내용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의 사건이니까 떠나기 전과 비교되는 거죠. 떠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인도하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그 감정을 굉장히 크게 묘사한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물론 별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만난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동방박사가 떠나기 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떠나기 후에, 이제 사건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떠난 후의 사건은 이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떠난 후의 사건의 이야기는 그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죽이려 하니, 죽이니, 죽었느니라,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안에 보면 피하여, 죽기까지, 노하여, 슬퍼하며, 통곡, 애곡, 죽은 후에,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떠나기 전과 후의 사건은 분위기상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 사건이 맑음, 그러면 뒤에 사건은 흐림,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과 달리 떠난 후의 사건은 슬픔, 고독, 외로움, 죽음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냐?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떠나기 전과 떠난 후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기쁜 사건, 뒤에는 슬픈 사건.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앞에 기쁜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는 슬픔은 없고 고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이런 일이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기쁠 때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것이 온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슬픔이 다가옵니다. 또 슬픈 사건이 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픔이 커서 그냥 계속 슬픔으로 가득 채워질 것만 같지만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사건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과 기쁨이 늘 교차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현 시점에서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슬프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슬픈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또 내일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기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기쁨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의 슬픔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외향적인 그런 환경과 현실이 늘 기쁘다는 건 아니죠.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면 굉장히 밝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떠난 후의 사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내용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고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고 19절서부터 23절까지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렇죠?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해요? 동방박사가 떠났으니까.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왕을 찾으러 왔다니까 너희가 그 왕을 보면 나에게 꼭 찾아와서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헤롯을 만나지 않고. 왜? 주의 사자가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헤롯이 이것을 알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았던 그 왕을 헤롯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찾으려 하니, 그렇죠? 찾아 죽이려 하니, 찾는 정도가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런 상황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떠나라 이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떠나라. 자,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 이 사건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헤롯에게 있는 거죠.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가해자면서 그 사건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인 제공자를 없으면 되죠. 어떤 상황에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문제니까 헤롯을 죽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건 굉장히 간단해요. 헤롯만 죽이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 사건들을 잘 조종해 가실 수 있는 분인데 헤롯을 죽이면 간단한데 헤롯은 그대로 놔두고 피해를 받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피하여 도망가라.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상식적일 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헤롯을 죽이면 이 사건은 쉽게 종결되는 사건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것을 풀어가십니까? 그냥 헤롯을 죽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헤롯은 그대로 놔두시고 피해를 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할 때 조용히 피해야 되잖아요. 어두운 밤을 통해서 피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피하는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러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피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피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 가는 요셉의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량해 보이지 않아요? 밤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는 그런 요셉의 심정, 그것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 사건을 지금 첫 번째로 기록합니다. 매우 떠나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에 헤롯이 16절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지금 헤롯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가버렸으니까 속은 줄 알고 지금 헤롯이 내리는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2살 아래로 죽이는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학살 사건의 원인은 뭡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동방박사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박사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왜 안 만났느냐? 주의 사자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안 만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박사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했던 결과가 뭐냐? 헤롯을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한 헤롯은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는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다니요. 하나님은 어떠시길래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개운치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슬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어려움을 가했던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린 거잖아요. 하지만 뒤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다 돌아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헤롯 이후에 다른 헤롯이 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은 죽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증세, 두려워하는 증세는 여전히 있었다라고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사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둠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가 겪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겪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마태는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슬픔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마태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각 단락마다 기록을 하면서 제일 끝에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주의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사건 이거 다 예언되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담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 마태는 이 사건도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도 슬픈 사건인데 제일 마지막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것도 과거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슬픈 사건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기쁜 사건으로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언된 그 사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그 사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사건이 전개되는 어떤 인간사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슬퍼요. 하지만 이 슬픈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미리부터 예언하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완성되고 성취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보증되는 기쁨의 사건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매우 기쁜 사건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확신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순간의 사건이라 예언된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기쁨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 안엔 두 가지 논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겪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너무 슬퍼요. 죽이려 하니 죽었니 애곡 통고 이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과거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안엔 두 개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는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마리아와 요셉이 겪는 그 사건만 직시하면 뭐만 눈에 띕니까? 슬픔, 죽이려 하니 죽었느니라 이것만 눈에 띄죠. 애곡, 통곡 이것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서 눈을 좀 바꿔서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기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쁘고 어떻게 해야 슬픈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니까 기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겪는 것을 보면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겪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슬픈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깊은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것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슬픔을 겪지만 그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슬픔을 겪고 있다면 슬픔은 슬픈 것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기뻐하도록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